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 가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7면에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지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이는 거 보니까 코로나가 점점 이제 많이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방송으로 실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과 또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하늘의 생명하는 것들로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유익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사람이요, 내게 이익된다는 것에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 훈련이 됐고 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또 그것에 대해서. 근데 성경을 보면 복음이 우리가 분명히 유익인 건 맞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계산으로는 유익되지 않는 게 참 많아요. 왜 유익이 안 되냐면 오히려 손해가 많은 거 아세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11조를 하고 감사한금을 계속 했더니 돈을 낸 만큼 손해더래요. 그래서 몇 년을 하다가 목사님께 돌려달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시는 않겠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기의 어떤 유익과 계산에 밟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손해인데 유익이라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만나요. 근데 고난은 손해예요?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근데 유익이에요. 또 하나님 믿다가 죽음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괜히 하나님 믿었다가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고난도 죽음도 손해도 다 이익이라고 말해요. 역설적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맞는 것인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좀 험악한 시대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시대에 좀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좀 슬픈 이야기도 한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희생이 제가 볼 때 거의 99%는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끝까지 헌신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빨간색 차였어요. 근데 그 차를 주차해 놓으면 꼭 그 빨간색 차에다가 누가 차 손잡이에다가 돈을 놔준대요. 여러분 그럼 좋겠죠. 차를 주차했는데 누가 차 손잡이에다가 돈을 5만 원짜리 이렇게.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얼마 후에 보니까 또 음식을 또 손잡이도 걸어놨어요.
문제는 너무 반복되는 거예요. 또 그 자리만 세워놓으면 누가 돈을 손잡이에다 이렇게 굽게 돼가지고 넣어놓거나 음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이상하다. 누군가가 우리 차에다가 자꾸 하는데 그 이유는 아니 자기랑 무슨 원한을 맺었으면 차를 가서 좀 이렇게 흠집을 내든지 좀 뭐 차에 이렇게 무슨 고장을 내고 갈 텐데 돈을 갖다 놓고 음식을 갖다 놓는 것이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염려스럽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이 CCTV 거지는 많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했는데 웬 80대 할머니가 와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더니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이렇게 차에 놓고 가는 거예요. 추적을 해서 알아봤더니 그 지역에 살아가는 86세 되신 할머니셨어요.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차가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어려운 형편에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미안함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그 차가 아들차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차는 아니었거든요. 그 차에다가 늘 돈을 갖다 놓고 음식을 갖다 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치매가 걸리고 나이가 드셔도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고,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마지막까지 치매 걸린 분들이 누구를 안 잊어먹는지 아세요? 며느리, 사위 다 잊어버려요. 자녀들은 마지막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좀 와 계신 보니까 자식은 마지막까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부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런 사랑이로구나. 그런데 하나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1장 1절에 보면 맨 앞에 영어 성경에서는 how를 시작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내 인생을 살다가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접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접견이란 말 아시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그 생방송 있잖아요. 특히 축구 같은 거, 야구 같은 거 막 지금 우리가 보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감동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막 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큰 이 화면 앞에 모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말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고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그들이었지만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 이 타락의 강력한 도구는요, 아무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도, 예레미야의 그 능력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타락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노.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니,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이루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살았어야 되고, 근데 그들은 우상을 택했고 이방을 택했어요. 그분의 창조하신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다 그 백성들로 인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본받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은 실패한 모델들이 참 많아요. 표대가 잘못되었고, 목표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달려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한 것은 BC 586년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가졌냐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그 전쟁을 사람들이 하지만 이 전쟁은 신들이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누가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신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단단하게 싸워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을 져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진 거죠?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직접 계명하고 음성을 들었던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분이 살아계셨고 내게 말씀해, 내가 그분을 대면을 했는데, 물론 우리 육신처럼 대면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전쟁에서 졌어요. 하나님이 진 건 아니죠. 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는 어떻게 기록된 거냐면,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5장 모두가 22절로 끝나는데, 오늘 3장만 66절로 끝나요. 이스라엘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을 그거 있잖아요. 그게 22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는 22자로 처음부터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은 66절이에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굉장한 슬픔을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시를 쓰면서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획일적인 형식을 갖춰서 이 시를 기록했다. 이걸 갖다 이제 답관체라 그러는데요. 이런 그 시의 모형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을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 슬픔을 다 나중에 애울 수 있도록 이 시를 써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지 않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감정은 낙심이에요. 낙심. 우리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어떻게 낙심했는지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좋아.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뭐라고요? 호초. 그리고요 또 재난, 또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선지자는 지금 자기가 느끼는 고통을 쓴 쑥, 담즙, 쓸개즙이라는 미각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맛은 좀 오래 기억에 남죠. 보통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쓴 맛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아요. 고통도 마찬가지죠. 너무 힘든 고통은 빨리 지워집니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요. 사람에게 아주 쓰라린 그런 일이나 인생에 정말 큰 언덕이 무너졌던 일들은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우리가 살기에 잘 만들어진 낙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천사와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힘든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악몽을 꾸고 어떤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부터 처참하게 그 백성들이 죽임당하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것을 그런 표현하기를 쓴 쑥과 쓸개즙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들어줄 상담자들을 많이 찾아요. 한국교회 대표할 만한 그 목사님께서 한 얘기인데요. 그분도 상담자세요. 여러분, 봄이 나쁜 계절은 아니죠.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고. 근데 이분은 봄만 되면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봄만 되면 막 힘이 없어져요. 입맛도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그래서 힘을 애써 내보려고 하지만 힘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어릴 때 봄이 갖다 주었던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는데 봄만 되면 어머니가 밖으로 일하러 나가시니까 늘 집에 혼자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웠고 때로는 무서웠고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어릴 때의 기억이 무의식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봄은 어머니를 빼앗아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봄이 싫어졌고 어른이 되었고 어머니가 떠났지만 봄만 되면 어릴 때 그 자기가 겪었던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쓴 쑥과 같은 인생의 쓴맛을 봐야했던 그때가 누구에게는 있어요. 예레미야는 전쟁이 그렇게 쓴 그에게 일이었어요. 시편 102편에 보면 그 쓰디 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사는 날이 다 연기처럼 날아간다. 내 뼈가 숯같이 탔으니 내가 다 타서 오직 남은 까만 숯 같은 그런 자신을 바라본다고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고난과 재난과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학생들에게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낙심하죠. 그러죠. 절대 성적 안 나온다고 높은 층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가끔씩 보면 중간고사 끝나거나 기말고사 끝나거나 큰 시험 끝나면 자주 발생하잖아요. 또 부모가 혼낸다고 또 높은 층에 올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절망해가지고 실망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죄 때문에 괴로웠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도 죄를 짓고 고민하실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운 날이 있어요. 저도 제가 작정한 대로 살지 못해서 힘든 날이 있어요. 왜? 저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저 역시도 죄와 싸워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삶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미쁘단 말은 믿을만하다는 얘기예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기억들, 내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들, 죄로 인해서 어렵다 할지라도 무너진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낙심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해요. 자, 21절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이 힘든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내가 어디에 담아뒀다고요? 그래요. 너무 힘든 것을 내 마음에 담아뒀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병이 있대잖아요. 병, 우리 마음. 그것을 마음에 담아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 그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렇죠? 인생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건강까지도 잃었어요.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탄식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생일날은 굉장히 좋은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일날은 잔치도 하고 선물도 하고 기쁨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러지는 못했어요.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왜 숨지지 아니했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욥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차라리 그냥 잤을 텐데,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그냥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라도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데요. 욥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삶의 무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삶이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엄마들이 집에서 이제 그 아이들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엄마랑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집에 오래 있으니까 엄마가 괴물로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한다. 애들도 괴롭다고, 인생이 괴롭다고. 그런 걸 받아보셨어요? 아이들도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 아이들도 힘들어. 그런데 이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낙심이라는 거죠. 낙심.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낙심이 오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낙심이 와도 기다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다림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한 오래 기다리게 하실 이는 없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에 담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신앙이 뜨거워서가 아니고 예레미야의 믿음이 신뢰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제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은 한 가지였다. 22절을 읽어봐요.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 심령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앞에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가족도 미워 재물도 포기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도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물질이 있어야 일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포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바라봤어요. 또 그의 긍휼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 긍휼하심은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시편 30편에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시작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이 시작이죠. 성경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죠?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성경의 시간은 저녁부터예요. 자, 시작된 시간에 차고 아침의 첫 시간, 그 아침 시간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잠자고 일어나서 생활하기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아침 시간은 우리 영성이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아내들이 남편의 진실함을 알려면 자고들 깨울 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대요. 다른 때 물어보지 마시고 주무시고 있는 걸 깨우면서 물어보면 그때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계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가장 영이 맑고 깨끗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요. 첫 시간. 하나님이 나를 하루 동안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희망이 하나님께만 있구나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밭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랬어. 내가 아침마다 찾아오겠다.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첫 시간 뭘 아십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이슬처럼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만 생각한다면 복음서, 신약성경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구원만 필요하다면. 근데 왜 구약성경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 4천년의 역사가 왜 필요한 것이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은 어떤 그 동산이나 부동산인 거예요. 상속받은 것은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기업이 사람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계의 수단이 바로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기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업 가운데 한 부분이 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총체적인 기업이 되신다. 예레미야가요, 국가를 잃었죠. 그렇죠.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망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바벨론 군대가 일으킨 전쟁인 줄 알았더니 누가 일으킨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야. 그리고 그가 아침에 새롭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잃었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뭐가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이 남아계셨어요. 여러분, 그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누가 와 계셨어요? 그 영원하신 기업인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와 계셨어요. 모든 것을 잃고 유린당했고 뺏겼어요. 그러나 전능자시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신명기서 6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얻게 하고 내가 배불리 먹게 할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시는 대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삶이 요즘에 많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목사님, 교회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인생에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마음병에 담아두시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으로 바꿀 것입니다. 교회 오시면서 혹시 한숨 쉬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 한숨 예레미야가 발견한 요 하나님을 인해서 휘파람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우리를 잠깐 고통에 두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실함 저와 우리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서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오 전능자시오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가 발견한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실하신 하나님 발견하고 우리 또한 이 땅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